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향해서 아주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건만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였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요, 육체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만을 향한 책망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과 또 눈물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 때가 2011년 7월 30일. 이렇게 막 정확하면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냥 2011년 7월 마지막 날 오후 3시쯤. 그 전에도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3살 때부터 언니들의 손을 이끌려 이제 교회를 사탕 받아 먹으러 다녔던 그게 저의 이제 시작인데, 정말 청년의 때에도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의 어떤 그 중심에서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열심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사랑하는 남동생, 연년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연년생 남동생이 200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묻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새벽을 늘 깨웠어요. 정말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정말 막 그때 막 태풍이 날라와서, 태풍이 있어서 정말 막 간판이 날아가고 막 나무들이 뽑히고 하는데도 그게 무섭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그게 무섭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묻고자 그 새벽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말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말씀을 알려주세요. 정말로 엄청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왔는데, 정말로 혹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딱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앉았는데, 정말로 그 집에 늘 꽂혀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보지 않는 책이 있잖아요. 그냥 절대로 보지 않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훈련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그냥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뚜르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 가득 똑 떨어졌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그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거기에다 선영아,
선영아, 이스라엘아, 야고바에다가 다 선영아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똑 떨어졌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동생이 2009년도에 갔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거의 1년 반, 2년이 되는 그 시간대 2011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선영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선영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선영이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그러니까 선영이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선영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로 안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모든 게 김선영이라는 이름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2011년 집에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정말 알게 해달라고. 엄청난 이게 뭐 간증이라는 게 길잖아요. 막 자르는 거예요 열심히 짧게. 근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할 때 그 전에 정말 막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저지어라고 하면서 다시 고백하면서 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시는 새카만 더럽고 추악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되게 잘난 체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서 막 정말 피가 토하기까지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정말 그 부르짖음이 끝났어요. 그런데 잠잠해졌어요. 정말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거의 한 10분 정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막 뭔가 슬프고 아프고 막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데 엄청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2011년부터 정말 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호소와 같은 잠잠함, 요동함이 없었어요. 정말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혜로 주셨고 그래서 늘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며 걸어왔어요. 그리고 또 말씀 또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몇 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의미해서 주셨는지 제가 그냥 사람과 나누면서 얘기할 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데 내 지혜로는 전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생각해낼 수 없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광경들 제가 저를 보는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왔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엄청난 은혜, 그리고 정말 인격을 완전히 다 뒤집어 주시고 완전히 단번에 제가 인간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옛것이 있나 없나를 생각했을 때 그냥 단번에 내가 바뀌었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09년이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엄청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새카만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정말 충만함으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김선영,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니?
그래서 그 시작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요, 저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린 지금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정말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걸어가는 관계들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동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이, 그 첫사랑이, 그 감격을 우리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금 이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이 점점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육적인 그런 노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어느 순간 계산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놀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저에게 그 충만한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목회자로서, 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애타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칭의 의로움을 받았다 함은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린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온전한 의로운 사람들, 칭함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온전한 생명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격이 없고 습관적이고, 또 봉사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율법적인 판단들이 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지거나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는 육신적인 해석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해석으로 해석해서 서로 나누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말뿐인 기도도 너무 많아서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고, 또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마치려는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방향을 또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잃어버린다라는 건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방향을 잃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지식으로 허락해 주셨고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더 구하면서 정말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했고요. 그런데 어느새 내 행위와 자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어떤 나만의 어떤 틀 안으로 가두어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가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말과 기준, 그 사람들이 정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귀에 더 잘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앉아서 남 욕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남 비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만약 그 자리에 꼭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언어들과 용어들과 비판 가운데 있지만 그게 정말 잘못된 자리인지,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어떤 의식적인 말들을 던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말 안 좋은 말들을 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쁜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어느새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육체로 마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의 모임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누가 더 좋은 모습으로, 누가 더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서로의 경쟁 상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감격은 사라지고요. 이제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당신들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했냐? 누가 너희를 미혹했냐? 누가 우리를 미혹했습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할 믿음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미혹에 당할 만큼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신앙 가운데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자기의 의로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비판하는 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롭지 않으면 남한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도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갈 차비도 없어요. 조의할 돈도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거를 정말 반문하지 않거나 뭔가 위로하지 않았거나 여기를 했을 때 서운해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면서 내가 서운해했다면 너무나도 참 미안하구나. 너무나도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정말 각자의 상황 가운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서 마음은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함부로 그 상황을 함부로 폄하하고 욕하고 혹시 저기 하진 않았는가? 내가 그 상황에 와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뒷면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너무도 쉽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교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혹시 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어떤 그런 인정을 더 의식한 것, 또 성령의 인도보다 내 계획과 방법을 앞세운 것, 그리고 내 판단과 내 어떤 생각으로, 나의 임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관습, 습관적인 의무로 여기거나 간격 없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생활 가운데 메마름에 살아왔다면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저는 늘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정말로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런데 나에게 20-3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우와, 정말 필요한 돈이구나. 채워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한데 정말 신기하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나한테 이 정도의 돈 혹시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딱 그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난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굶겨 죽이신 적이 없어요.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늘 그냥 고백합니다. 야, 정말 물질이 없어도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풍족함이 없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치를 누리고 뭔가 필요한 걸 다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는 아닌데 나는 그게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자고 먹고 생활하는데 도움 없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감사함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계산을 하는 순간이 딱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수를 하고 있네요.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도 간절히.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설교하기 싫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 얘기 같거든요. 제 얘기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내가 성령을 소멸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난 너무도 큰 은혜인 거죠. 네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육체로 끝낼 거야?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인내로 지켜내야 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내가 주었던 은혜와 능력을 잊었느냐? 누구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변했느냐? 누구한테 유혹이 되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령님 앞에 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눈물과 감격의 회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뜨거운 경험이었거든요. 정말 온전히 나를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경험이었거든요. 그 경험을 내가 정말 새카맣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착각했는데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스캔하셔서 보여주셨을 때에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걸 경험했는데, 내가 이 순간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걸 정말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성화의 구원,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있다라는 건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함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정말 애통하게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은 출발이 중요하다고. 출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영생을 구하며 나가잖아요. 그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 영생의 자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인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정말 온전한 마음 가운데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인내의 기도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은혜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으로 시작한 저의 믿음을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그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해석과 육신적인 풀이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